앞서 동영상에 이어서 먼저 교회의 연합은 교회의 연합 하나됨은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모임인 교회가 된다 라는 말씀을 녹화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교리적으로 연합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모임인 교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성경적인 교례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요한복음 17장에서 앞서 설명한 말씀들을 다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렇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내가 곧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었사오며, 제자들은 이것을 받고 말씀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말씀을 주었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것을 믿었다는 얘기죠.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독생자라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육신에 대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된 것,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몸이 된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내가 아브라함 나기 전에 있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8장 58절에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기적적으로 세상에 오신 동정녀 탄생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기적 중의 기적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죽으실 수 없는 그분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이죠. 주님이 자신의 기적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 얘기는 영원전에 하나님과 일체,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이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죠. 영원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만 보고는 영원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람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초자연적인 것들, 자신의 죽음의 목적,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 그리고 성령의 위격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 모든 이것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일어난 모든 기적들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독특한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 연합하라고 요구하려면 연합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기적으로 보지 않고 그거는 불가능하고 그냥 신화나 그냥 동화 같은 얘기, 전설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내려오는 속설이다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리적인 속죄나든가 성령님이 보이시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계셔서 인격적으로 존재함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과는 하나 되어라는 주님 말씀만으로 이런 이들과는 연합이 되어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죠. 교리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연합할 수 있음을 사도행전 2장 3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 사람이 영혼이신 그분을 하나님이 영혼 자체이신 하나님이 그 영혼 자체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영혼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영혼이신 그분이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의 또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 된 거죠. 성경은 축자적으로 영감된 책입니다. 축자 영감설이죠. 근데 한 단어 한 단어가 함축되어 있는 글자로서 영감으로 되어 있는 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구절 내에서 단어의 위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최초의 신자들이 사도의 교제와 가르침에 오로지 힘썼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럼 교제가 있기 전에 교리적으로 공통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교제는 같은 믿음, 같은 진리, 같은 이해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의 의미와 다른 사람, 나랑 같이 곁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면 진정한 교제나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 사람은 그분은 영원하신 실체이고 신이신 성자 예수님이신 거야. 신이 인간이 되어 오신 거야 말한다면 이 두 사람의 견해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연합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교리적인 공통성을 기초로 한 믿음이 하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게 되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가 사용하는 용어가 무슨 의미일까 의심하게 되는 거죠. 본절과 같이 사도의 가르침이 있고 난 후에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제가 먼저 이루어져서는 고통과 분열을 안고 연합된 것이어서 불안한 것이죠. 교리가 배제된 채 먼저 연합이 된다면 그것은 그 연합은 고통과 분열을 안고 있는 겁니다. 자, 모입시다. 모이고 나서 후에 우리 교리적으로 또는 믿음에 대해서 문제 서로 의논해 봅시다. 이건 성경적인 모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교리에 하나됨 없이 교제를 나눌 수가 없고 진정한 연합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논증에 대해서 강력한 진술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는 요한 2서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이 교리를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견해 자체가 다르고 인식 자체가 다른데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귀중함을 모르고요. 따라서 예수님도 이 땅에 산상보훈을 하는 중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거로 연합은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믿는지에 관계치 않고 무조건 모여드는 것이 아닙니다. 연합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열정입니다. 연합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결합을 하는 거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교회 연합은 그런 연합입니다. 긴 교회사를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그리고 교리적으로 마음을 같이 한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크게 사용하신 사건들을 교회사에서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루터나 칼빈 같은 분들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아서 사용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럽 전체에 단 하나의 교회, 곧 카톨릭 교회만 존재했을 때 그 카톨릭 교회가 사람들을 짙은 흑암으로 인도했고 그들은 고통과 아픔을 같이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이 교리가 같아야 한다는 문제, 위대한 교훈이
완전히 잊혀지고 무시돼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논쟁하고자 함이 아니요.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에 열심히 본다면 참된 연합이 아닌 것에 관심을 가지고 참된 연합을 왜곡하고 곡해하는 것이 오늘날 비극이요 불행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